하나님의 사랑, 그죠? 태양은 구름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달이 진다고 달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예요. 맞아요. 그죠? 내가 삶의 요구들에 지쳤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 생각이 점점 진화돼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내 감정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봉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은 호세아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 중에 호세아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넘쳐나고 저는 호세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중에 세 가지만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Love to the Loveless. 이거는 키드너라는 학자가 호세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Love to the Loveless. 그게 뭐냐면 사랑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목 자체가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이 제목이 우리가 호소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사랑이 식었는데 내가 변했는데 하나님 보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고 하나님 보고 변했다고 해요. 바로 호세아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은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Love to the loveless. 두 번째, 고통당하는 사랑이에요. 호세아서가 나타내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는, 고멜이죠. 그녀는 나를 떠나 음행하였지만 내가 다시 그녀를 광야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리라. 음행한 자, 배반한 자, 결혼을 깬 자를 다시 위로하리라. 하나님은 고멜의 배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누가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총 맞은 것처럼. 유행가 제목이죠. 그래서 총 맞은 것 같은 사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구절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라는 단어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배반감을 느끼고 아프지만 그래도 아까 그 표현 불붙듯한 긍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를 좀 볼까요? CCC에서 나온 사형리에 대한 기차 그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사실이라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라는 기관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이 이제 연료차가 믿음차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이 객차가 따라갑니다. 자,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떨 땐 좋아요. 어떨 땐 나빠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그러나 감정은 어때요? 수시로 변해요. 미웠다 이뻤다. 사랑스러웠다가 별로 안 사랑스러웠다. 자녀도 그래요. 그죠? 어떨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 기관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 위의 태양처럼, 그죠? 달처럼 나를 지키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변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은 나침판이 아니라 온도계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나를 뜨겁냐 차갑냐를 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방향이 아니라 상태를 알려줄 뿐이에요. 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늘 거기 있다. 변하지 않아. 긍휼로 네가 나를 배반해도 네가 나를 밀어도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나를 밀어도 엄마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끌어안잖아요. 사랑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몰아칠 수는 있어도 믿음이라는 닷이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총 맞은 것 같은 사랑, 우리가 반항하기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식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에 의존해서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든 계기가 언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분? 짧게. 네 분 다. 목사님들이 경험을 통한 확신, 그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그 근거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이 확신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내가 발견한 깊이 있는 하나님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확신을 더 크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서클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서클은 얼마나 큰가.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그 서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작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확신은 엄청 커. 그죠? 그랬을 때 그 논리적인 한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확신이 더 생기게 됐냐면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입이 딱 벌어져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아무리 학자라도 그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파다 보니 이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